지난주에 우리가 244명을 구령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날뛰는 겁니다. 뭔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마귀들도 강약점을 탐지합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뭘 하는데 가만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대비하기 싫으면 복음 안 전하면 됩니다. 그냥 상급 없이 그냥 가면 마귀도 가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 강약점을 탐지해서 약점이 딱 식별되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을 사용하든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약점을 쓰든지 딱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면서 몇 번 넘어져 보면 압니다. 패배해보고 올라가다가 수직으로 떨어져서 아주 며칠간 어떤 몇 달간 아파해보기도 하면 내가 아는 거 몇 번 당해보면 이 마귀 세력이 실제 있고 진짜 다가오는구나 나에게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비해서 지속적인 열매가 맺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부 들어가기 전에 교제 시간에 이런 교제를 잠깐 우리 서준 형님이 했는데 운동할 때 허리띠를 띱니다. 그 헬스를 해본 사람은 아는데 허리띠를 딱 그 가죽 벨트가 있습니다. 이걸 탁 차면 30% 이상의 역기를 듭니다. 갑자기 힘이 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이게 꽉 맵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군대 포로를 잡으면 허리띠를 제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뛸 때 바지 춤을 잡고 어떻게 뜁니까? 포로가. 그죠? 허리띠가 그러니까 힘을 쓰려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적인 힘을 쓰려고 그러면 무슨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장에서. 진리의 허리띠. 근데 뭐 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뭐 특히 안식 교인들은 자기가 진리를 위해서 뭐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카카오스토리에 있더라고요, 저한테. 저하고 밤새 토론을 제가 처음에 이걸 알고 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그 인간은 조사심판에 가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아는 진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가봐야 한다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 영생을 주셨다고, 나 안 가봐도 된다고 거기에. 항상 고민했습니다, 얘가. 그러다가 결국 끝났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시면 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여기 보면 영적 무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도 있고 방어용 무기도 있고 칼, 방패 이거 잘 압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복음의 신발 이거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버립니다. 허리띠를 두르라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허리띠가 됩니다. 그것이. 근데 허리띠가 없어. 구원도 받아서 내가 믿음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허술해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 그럼 힘을 아까 말씀드린 30%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막 거창하게는 차를 입었는데 기동이 안 됩니다. 그냥 서서만 뭐 하는 겁니다. 포로 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포로를 허리띠를 빼내면 이게 못 뛰지 않습니까? 손발이 있어 자유롭게. 이 허리띠를 진리 허리띠를 우리가 띄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기 허리띠에 대해서 몇 구절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5절도 허리띠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시면 여기는 의가 허리띠라고 합니다. 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이사야 11장 5절에서는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여기 의는 예수님의 의는 당연히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의 행위로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 의입니다.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겁니다. 그런 의가 내 허리띠가 돼야 띠가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입니다. 그거를 옆구리에 띠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의 허리띠를 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옛 사람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없습니다. 힘이 발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허리띠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여기 2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메고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21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소용없습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은. 여기 허리띠를 멜라 그랬어요. 나도 진리를 공부해야지.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요한복음 21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렇죠?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었으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데 이게 육신적인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갓 구원받고 이제 갈팡질팡하는 사람, 말씀으로 주기적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 그럼 지 마음대로 다닙니다.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원하는 곳으로 다니죠. 이곳저곳 예전처럼.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험한 들판이나 산골짜기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런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서 만납니다. 그게 거리든지 공원이든지 전화로 만나든지 카톡으로 만나든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딴 거 하죠. 이제 성장하지 않으면, 허리띠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허리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석을 문의하시는데, 출석하시기 전에 우선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기초부터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확신이 드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나보고 다시 또 질문하십시오. 저한테. 저도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영적 삶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부터 공부를 했는데, 전 시간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장. 그럼 뭘 알아야 했던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이것을 몇 번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성경 공부 과제 중에. 그런데 제가 추석수로 공부하기 전에 이 기초가 우리가 탄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만 자칫해서는 교리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도와 말씀, 찬양, 또 마귀들과의 어떤 전쟁,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휴가 그러니까 휴가를 있는지 없는지부터 유튜브에서 다투는 겁니다. 휴가가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휴가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90년도 초반에 너무나 크게 당한 겁니다. 휴거파에 의해서. 거의 뭐 9시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인터뷰하고, 막 엄마는 미친 듯이 몸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고, 아이는 등 뒤에 안겨가지고 아이는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엄마한테 휴거 진짜 돼요? 네 그래요. 뭐 이렇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요. 아이한테, 아이야 넌 아니? 뭐요? 뭐 몰라. 아이는 뭔 말인지 그거 가서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에 반영되고 하니까 이제 휴거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말을 해야죠. 말 안 할 수 없죠. 물어보면. 근데 우리는 3번에 걸친 휴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한 번은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없다고 하는 장로교 목사는 이미 진 거죠. 그 인간은. 이미 구약 성도들은 몸이 변화돼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교회 시대 성도와 환란 시대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성도도 휴거, 환란 전 휴거죠. 환란 성도의 휴거, 환란 끝날 무렵의 후의 휴거입니다. 둘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전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후에 있다 그러는 거 보면, 야 인간들, 야 둘 다 있는데 너 이거는 힘들어. 너 여기서 휴거 되려고 네 목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지금 이런 경제 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생활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야전에 나가보면 압니다. 사람이 한 3일 굶으면 라면 한 그릇에 다 넘어옵니다. 라면 한 그릇에. 거짓말 아닙니다. 라면의 냄새에 다 넘어옵니다. 뭐든지 다 줍니다. 뭐 돈이고 뭐고. 그러니까 안군을 봐서 모르는 겁니다. 그 인간한테. 그 적그리스도가 경기를 딱 장악하면 표를 안 받으면 직접적으로 배가 고픈데 이거 안 됩니다. 산소로 들어가면 뭘로 산행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분 토끼 한 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 안에 숙단 안 해본 사람들인데. 그리고 휴거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 재림이죠. 예수님의 군대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입니다. 1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몸, 같은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주 여행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 육지로 바다로 다녔네. 그러나 나의 마지막 남은 여행이 바로 이 여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사실 뭣도 모르고 올라갑니다. 우주가 물론 아름답긴 하죠. 와, 이런 우주로 하나님 딱 만드셨구나 했는데 잘 모르죠, 두려움이. 그런데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끝나고 내려올 때 이제 모든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뭐하고 영원시대 뭐 할지를 모든 것을 알고 승리자로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 재림입니다. 불법으로 점령한 원래 사탄 마귀는 불법자라는 말입니다. 불법자. 그러니까 불법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군대를 진멸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기갑부대라고 말씀드렸죠. 기병대. 그래서 현대의 기병, 우리나라의 기병대는 이렇게 역습하는 부대입니다. 우리 빼앗긴 영토를 차지하는 부대입니다. 그것이 지상 재림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까지는 사실 전부 교리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교리들이죠, 이게.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인간이 천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은혜는 모든 세대에 다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천년왕국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때입니다. 아마 수많은 그 장애인들이 있을 겁니다.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뽑아낸 이런 장애인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행위로 지켜내야 하는 데입니다. 그때는 어떤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찌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살아 계신데도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이런 얘기, 이 전도지 어디서 주워 가지고 이거 읽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갑니다. 부모가 찌릅니다. 그 사람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것이 질긴 고기입니다. 특히 오늘의 있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폴 워시라는 인간도 근본주의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게 자기 회중들에게 여러분이 거기 설 수 있다고. 여러분이 설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 너무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영적 기도식 구원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질긴 고기들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이렇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긴 고기로는 마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질긴 고기의 풍성함을 맛보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국에 대한 개념도 있고 마귀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될 것인지 이러한 질긴 고기를 통해서 맛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은 강건해지지 않는데 어떤 것으로 마음이 강건해지는가? 마음은 은혜로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 이거 잘합니다. 맨날 달콤한 물만 우유만 마시는 겁니다. 근데 가끔 방언도 하면서 막.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적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가뭄에 갈라진 농같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있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교리만 찾아가면. 그래서 그것이 너무 교조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입니다. 머리만 차가워야 하는데 나중에는 마음까지 차가워집니다. 교리만 따지는 겁니다. 너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모르면 알면 되지 그 순간에. 은혜로서 마음을 적셔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단풍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단풍 보면서 이상한 생각 하십니까? 유행가 부르고 이상한 놀러 갈까?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리만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은혜로서 항상 충만하면 세상의 흑암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고기로 성장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고 당연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고기만 추구하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또 이렇게 하대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서는.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에 빠지는 건 아직 여러분이 이르카 목사님의 이 교리 중에는 정말 이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알아낸 많은 향상된 그런 진리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교리도 안 믿는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예를 들면 뭐 지상왕 재림할 때 말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어디 그 말이 있어 뭐 이러면서 뭐 말 또 뭐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 어디야 나귀가?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제가 그분도 그러죠. 아니 그 나귀 덮으시고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하시냐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냐고. 그것부터 사실은 정확하게 교립이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투려 하지 말고 구원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는가. 여기서부터 성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교리에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교림을 쫓아갈 때 그러는 겁니다. 강건해지려면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면 찬양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으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찬양? 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또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펴셨죠? 12절에 보시면 14절까지. 그래서 교리만 쫓아가다가는 이상한 교리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의 덫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떤 인간이 유튜브에 나와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그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 와 있는데도 갑니다. 딴 사람한테. 야 저기 무명의 행지 들어봐. 얼마나 좋아. 꿀소리야. 꿀소리. 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이 젖과 단단한 음식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들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있고 젖을 사용하는 사람들,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들은 여기 고기를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르카우만 목사님의 설교는 90% 이상이 은혜에 가는 겁니다. 교리 설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 조금 아직은 교리에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리적인 것을 많이 넣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백엔잎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이 교리 이전에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꽃이 탁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겁니다. 유행가나 CCM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은 듣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그 클래식 채널을 틀었는데 클래식인 줄 알고 들었는데 또 이상한 뭐 재즈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육신을 이렇게 충동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감성에 적게 하는 겁니다. 7080 음악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나도 7080 세대니까 그때 들어도 인기 있는 거. 근데 내 마음을 거기에 내어주면 더러운 영이 스물스물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가사 속에. 그래서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용서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내 죄를 용서한 것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내주하는 사람이고 추가적인 성령 침례가 불필요합니다. 한번 내 안에 영접할 때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또 내가 무엇을 구해서 더 집어넣어야 할 영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 경험을 원하면 영적인 마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 들림이었습니다. 빛나는 존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벽 뒤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은사주의자는 벽 뒤에 누가 있는지 압니다. 진짜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까? 누가 오는지 압니다. 전화가 벨이 울리면 진짜로 누가 오는지 압니다. 이게 몇 분, 물론 그 직감으로 알 때도 있습니다. 지금쯤 누가 전화 올 때야, 우리 큰딸이야, 탁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게 은사가 이제 마귀가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우리 성경을 만나고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성경적 경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 성경적 경험이라는 것이 사람의 혼을 이겨올 때 맛을 보는 겁니다. 이런 한번 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약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겨울에 그 우리 집 뒤에 그 뒷산에서 어떤 할아버지 구령하고 내려올 때 세찬 눈보라를 맞으면서 내가 이 길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혼을 이겨온 일을 해야 되겠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그것이. 그게 성경적 경험입니다. 그리 설교를 할 때 맛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아주 그냥 밟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되시면 이제 맛을 보십니다. 아, 이거 세상에 주는 아무것도 줄 수 없구나, 이 기쁨을. 그것이 성경적 감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제 어떤 여자가 제 눈에 불을 켜면서 바퀴벌레처럼 저를 이렇게 눈에 불뿐만 아니라 눈썹까지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게. 그러니까 한참을 봤어요. 저는 그냥 담대하죠. 아주머니 한 분이 그래 보시는. 그런데 그 예사롭지 않아요. 그 아주 날카롭게 저를 쳐다보는 그것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반사합니다. 다시 제 자신을 움켜잡고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째려본다고 그래서 주눅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감정도 반감해 버립니다. 선생님께서 더 저를 자극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생명은 쇠퇴합니다.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쇠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악의로 그냥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군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엔 똑같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른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 문자를 이렇게 잠언에 제일 좋은 구절도 좋고 은혜 받은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탁 터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죠. 그 중에 몇 단어라도 박힙니다. 그 말씀에 안 읽는 것 같아도.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영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행위군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상고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수색하듯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러커만 추적서를 여러분 제가 구매하라고 했죠. 이 추적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밑에 각 줄을 살피고 옆에 나와 있는 참조 구절을 따라서 단어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갈라디아서로 갔다가 이사야서로 갔다가 하박국으로 갔다가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탁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성경적 감정이 생기는 와 바로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 왜냐하면 문맥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 문맥을. 그러나 르커 목사님 이미 그 문맥을 다 아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강성해집니다. 교리는 좀 몰라도 이 생명이 강성해야 되는 겁니다. 교리는 배우면 됩니다. 그때. 어제까지 몰랐던 거 오늘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이것만 잘 하셔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물론 시험창이 거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포기하려고 세상으로 가려고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점점점 일려주십니다. 그 어느 순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 신앙의 행보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교회와 사는 당연히 하죠.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그곳에서. 저는 군대생활 할 때 점심시간이 되면 간부 연구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슬리퍼를 밑에 바닥에 깔고, 시멘트 바닥이니까 슬리퍼를 깔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문 잠가 놓고 못 들어오게. 5분이든 10분이든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셔도 됩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세워두시고 눈 감고 그 자리에서 1분, 2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기심이 없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좀 교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건 천천히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말씀, 기도, 찬양에서 멀어지면 경상, 중상,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군대 비유밖에 없어서 좀 그렇게 하지만 경상자, 이거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상자는 자체적으로 부대 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중상부터는 좀 다릅니다. 후송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전사됩니다. 이 사람. 그러면 떠나버리는 겁니다. 믿음에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사자입니다. 이게 내가 교리만 쫓다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셋 중에 하나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강량처럼 딱 펼쳐놓고 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구나. 수만 쉬고 한 달 살았네. 아유, 고집쟁이구나. 수만 쉬고 한 달 어떻게 삽니까? 사람 5분도 못 사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은 점점점 여러분 잠식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것은 영적인 것에 갈급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예배나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사를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예물이고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받으시지 다른 거 안 받으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제도화된 교인들은 그걸 봉투에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게 감사가 감사 그러면 이 봉투 저 목사 또 돈 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감사의 제물,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면 응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십니다. 알라깔라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닌 거듭난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다가서야 하는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영이 내 혼을 통제하고 혼이 내 몸을 통제하는 겁니다.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반대입니다. 몸을 뭔가 고조시켜서 육신을 혼을 통제하고 혼이 죽은 영이지만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 영은 한 영인데 영이 몸을 통제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성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 악기 틀고 막 이 박수 치고 뭐 고조시켜서 하지 않는 겁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영으로 하는 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는데 이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희생적인 헌금, 희생적인 봉사. 네, 희생적인 봉사 이 얘기 잠깐 들어봤습니다. 교회 가서 그래 교회 청소할 것도 많고 자기 집안이 우선 집안 김장 우선하고 그 시간을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안 합니다. 집안에 해 자매님들은 그 돌봐야 되는데 교회 가서 그 시간을 다 써버리니까 남편하고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육신적 이러한 어떤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어려운 거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대학원란 때는 그렇게 되죠. 표를 안 받아야 어려워집니다. 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 안식을 지켜야 되고 대학원란 때는 복잡해집니다. 그것이 거듭난 적이 없는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발상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굽니까? 마귀를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한수 떠놓고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기도하던 바로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래 네 소원이 그거구나 들어줄게.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경대로 내가 간구해야 합니다. 내 거듭난 영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로 간구해야 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볼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하고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 9절에 보시면 이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적 수술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구원받을 때 내 혼이 죄들의 몸에서 분리된 걸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피가 절단된 겁니다. 육신의 표피가 아니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로마서 여기 8절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술이 없는 자들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짓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듭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는 제가 표명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표명한다는 말의 의미는 전쟁에서 상대국에게 전쟁을 선포하듯이, 전쟁 선포를 대충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망하는데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전쟁을 선포하듯이 기도할 때도 좀 진지하고 차분한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들으셨는데 좀 지나서 하나님 그 기도 잘못됐는데 내가 그거 아닌데 이러지 말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내 영으로 다가서서 혼이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거를. 근데 만약 주여 삼창하고 이제 거기 막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게 집단 마귀 들림입니다.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집단 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체면. 막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알고 20대 중후반쯤에 군대 교회를 안 갔어요. 거기 막 수백 명이 와서 하는데, 와, 그 찬양 북치고 막 하는데 이야, 어떤 깨구리예요, 깨구리. 엄청 큰 깨구리가 막 수백 마리가 그냥 막 확. 우리 같이 청년 한 명 같이 갔었는데,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거는. 근데 육신이 다가설 수 있지. 너무 좋으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거기 막 주여 부르고 뭐. 그 다음에 군인들 좋아하는 건 노래 중에 하나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났었는데 실로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난 처음에 그게 여자친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주여 그래. 이게 뭐지? 그렇게 좋아해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 여자친구를 넣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것도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곡입니다, 사실은. 거듭난 영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거듭나기도 함께 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남편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마귀의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 이걸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영이 무장되고 단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이런 영으로 단장하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제가 그 청년 때에 이 성경을 알고 막 이제 구령하고 이럴 때에 20대 중후반쯤 되었나요?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너무 진짜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이미지가 가장 아름다워진다고, 다 변한다고. 그렇지 않다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사람.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유한 영으로 탄장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눈, 코, 귀, 입이 예쁜 게 아니라 그것이 어우러진 그 얼굴이 가장 예뻐집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숨겨진 사람, 이것이 새로 태어난 내면적 자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고유한 영으로. 조금씩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 세 사람이 이르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외모가 아니라 이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속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음식,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면 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리적으로 이단 교리에 빠져 있으면서 기도, 말씀, 찬양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속 사람이 강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굶주린 사자처럼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살금살금 기어가서 여러분 그 초식 동물을 사냥한 영상,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십시오. 속 사람이 가진 신앙을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무리에서 이탈한 사슴들, 혼자 다리나 쳐다보고 있는 사슴, 누워서 졸고 있는 사슴, 사정 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는 숨통을 무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게. 사자가 급할 때는, 배고픈 사자는 목을 안 물고 입을 뭅니다. 코와 입을, 숨을 쉬지 못하게. 숨통, 기도입니다. 숨통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온 겁니다. 이미 옆에. 여러분 기도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짜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영으로 함께 다가선 그 기도가. 마귀는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구령한 이 상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10명을 했습니다. 보석 10개를 얻었습니다. 이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뺏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 인간이 보기도 싫은데 보석을 벌써 100개는 가지고 있네. 뺏을 수 있는 겁니다. 숨통을 조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호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멘트로 무릎을 고정시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숨통을 조이려고 하는데 이 가만히 있고 당하실 겁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초식 동물 중에 마귀가 웬만하면 신사답게 목을 물어서 숨 못 쉬게 죽이고 먹으면 되는데 입하고 코를 동시에 물어 사자가 숨을 못 쉬게. 숨 쉬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숨 쉬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진리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건전한 교리를 외면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마귀의 교리를 수용해 열렬히 기도해. 뭐 엘리야처럼 막 어쩌고 다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그냥 소리입니다. 방언하는 겁니다. 그냥 알라깔라말라 하면서 하나님 문소리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의 누룩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의 건강한 교리 세대별로 나누라 그랬는데 안 나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 나누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목사님, 박사님 그러죠.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경대로 갈라디아서 1장 8, 9절의 말씀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옥의 저주입니다. 또 어떤 목사 나와가지고 지옥의 저주가 아니고 어쩌고 지 생각이고 저주란 말의 의미는 지옥이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한다?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실시간 기도 제목을 말하면 목사가 말을 해줍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을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그냥 그 사람을 녹아내리는 겁니다. 너무나 버터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얼굴, 익숙한 교리에 그냥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렇게 유명한 목사인데 저 사람이 설로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합니다.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인간을 쓰는 겁니다. 인간에게 박수 받는 자가 있으면 마귀는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너무나 많이 두는 겁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유튜브에 99%가 이런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성경을 쓰는지 보면 알고 말씀을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만 보면 압니다. 그냥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특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수치와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진영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마귀가 엄청 공격합니다. 저를. 엄청 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심어줍니다. 어떤 칼로 다 막 씁니다. 그리고 찬양 듣는 겁니다. 어려우면. 피곤하면 저도 잠을 자고 싶죠. 그럼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만약에 피곤한데 십자가를 내일 질까?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용감한 군사니까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는 이제 그냥 육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16명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구원받았지만 성경대로 나누어서 믿고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단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단에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데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빼기 어마어마하구나. 여기에 붙어서 자기 밥줄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배교자가 있습니다. 배교자란 말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충성 안 하는 인간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그 충성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해외에 선교하지 않고 구령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죽은 교회입니다. 전 여기 하나 더해서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이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자들은 전부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도점 오늘은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이런 생각들을 줄 것입니다. 예화를 줄 것이고. 제가 이거를 아침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이 무게를 감당했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비방, 반대, 이런 협박, 어떻게 감수하고 일을 했을까? 예수님이 인도하셨죠. 그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그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걸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했습니다. 올라가 있고 활용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기도응답을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기도응답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와 덫, 군사용어로 말하면 지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 사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DMZ의 수색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개 분대 10명이. 분대장이 하사입니다. 무전병이 있고 소총수 이렇게 쭉 해서 10명이 들어갔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관에 정찰을 다 해둡니다. 이 길로만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 지뢰가 있으니까. 또 10명이 가다가 병사 한 명이 잘못해서 지뢰를 밟았습니다. 근데 그 지뢰는 세계에서 가장 살상력이 강한 지뢰입니다. 탁 밟으면 2.5m 공중으로 도약을 팍 합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터지는 겁니다. 엎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반경이 30m가 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살 수 없습니다. 위로 도약했다고는 다 죽습니다. 병사 건드린 겁니다. 8명이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2명은 중상을 입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대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니고 어떤 중대장이, 보병부대 중대장이 들어가서 시체를 다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수습해 내야 됩니다. 거기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인원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제 8명에 2명 살아있는 소리 나는 사람들을 먼저 후송을 시키고 또 시체를 수습하러 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8구의 시신을 캄캄한 밤에 들쳐 메고 나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예. 그래서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날이 밝고 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장구들, 소총이나 이런 흩어진 것들 해소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어젯밤에 중도장의 발자국이 지뢰의 다른 옆에 지뢰에 3cm 옆에 발자국이 타 있는 겁니다. 그 중도장이 만약에 3cm만 옆으로 밟았으면 걔도 죽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교회 시대도 캄캄한 밤입니다. 수많은 지뢰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뢰는 이러한 M16A1 대인 지뢰입니다. 제가 지뢰 괴관이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지금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지뢰 말고 어떤 지뢰는 탁 밟으면 발목 지뢰라고 그럽니다. 탁 밟으면 발목까지만 손상이 있는 건데 발목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축할 2명의 사람이 빠지지 않습니까? 무게도 아주 가볍습니다. 그런데 파편이 없고 폭풍으로 발목을 날리는 지뢰도 있습니다. 수많은 지뢰가 산적해 있는 겁니다. 어떤 지뢰는 대전차 지뢰도 있고 그거는 트럭은 날려버립니다. 그냥 탱크는 궤도를 끊고 다양한 지뢰들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죄의 올무와 덫입니다. 예, 자연재해와 재난, 각종 사고, 각종 범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를 처음 전역했는데 우리 집안을 이거 울타리를 쳐야 하나? 3지대 방어 개념에 의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압니다. 3지대 방어, 예, 1지대, 2지대, 핵심 방어지대 이거 해야 되나? 예, 범죄자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물론 예,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생명을 위협한 요인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예,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그때 알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많이 응답되었구나. 또 얼마나 많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또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응답되었는데 내가 다 모른 채 했었구나. 이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럼 우리 세상에서 기도의 응답 받으면서도 이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무사하게 건너려면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뢰밭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밀착하면 그 3cm 옆에 발자국을 밟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잠언 여기 1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당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불타는 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하는 겁니다. 너 그때 복음을 거부했지? 내 종을 보내는데 네가 바퀴벌레 쳐다보듯이 째려봤지?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네가 전도지 구기고 찢었지 네가?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부모님이 얘기하고 형제 자매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고난과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지뢰가 폭발하는 겁니다. 책망을 경멸한 대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백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뢰는 이미 폭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자백하면 되지. 죄 다 용서되는데 용서됩니다. 그런데 지뢰는 폭발했어. 피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본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 쉽게 말하면 밟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지뢰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 상처는 본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군대의 격리의 구호인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충성합니다. 이게 충성.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시면 왜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3cm 옆에 지뢰가 있습니다. M16A1 대인지뢰. 그때 군대 갔다 온 형제 알죠? 나 교관이야. 지뢰 및 지뢰지뢰 쓸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이렇게 지뢰지뢰 안 밟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기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두루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군대에서 여러분 제식 훈련을 합니다. 저양자 이 뭡니까? 왼쪽으로 도는 겁니다. 우양우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뒤로 돌아 갓 걸음받고 갓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양자 그럼 자동으로 돕니다. 이렇게 30명 50명 100명이 후보생들 교육받을 때는 우리 이제 장교 후보생들은 병사들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50명 100명을 때리고 아침에 30분 일과 아침 30분 계속 우리는 구령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양 앞으로 갓.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양 앞으로 갓 했는데 혼자 울어드는 겁니다. 그럼 부딪히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그 울어드는 고문관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리 와. 엎드려 버쳐.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식훈련을 강조하겠습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자로 가야 합니다. 야, 자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하면 군대에는 지는 겁니다. 시간을 놓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말씀으로 무엇인가 줄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엇인가 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저양자, 우양우. 예, 지라밭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전병의 무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전기 메고 다니면 뭐합니까? 고성에서. 필요할 때 무전을 날려야죠. 그 무전기가 작동을 해야 되고 내 음성으로 정확하게 좌표를 불러주고 어디에다 저게 주력이 있기 때문에 포병하려고 보내주십시오. 말하고 거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휘관이 안 줍니다. 그거를. 순종해야죠. 그러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헛된 반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7절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게 방언하는 인간들 보십시오. 반복합니다. 알랄라 말랄라 하면 또 알랄라 말랄라. 이게 언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정해놓고 주기도문처럼 암기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있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래서 뭔 말입니까? 이게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리라는 말입니다. 다 아십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든 생각이든 의도든 감추어 버리면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절하자. 무릎을 꿇자라고 시편 95편 6절에도 말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죄가 진지하게 왔구나. 그런데 이건 자백해. 그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내 더러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다. 입술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침에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을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나는 저 인간은 보니까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다 잘하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는데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 예정되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유념하고 있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간구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헌신해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안개 속에서 또 외우는 겁니다. 주문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싶지 않아. 나는 조금만 드리고 교회 예배 다니고 예배하고 그냥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이러면 되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것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건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의 눈물이 많아집니다. 이제 감동을 주시면 눈물이 많아지고 말씀이 답니다. 뭔가 변화되려고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그게 지나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팔로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말 아닙니다.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그 규례를 지킨다는 겁니다. 의의 아까 진리의 허리띠 내 행실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 이러한 특권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심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